그래서 이제 7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의 일종의 유형을 발견합니다. 전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이한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사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 복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나타나고, 그분이 사실 가장 복되신 분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운데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란 말은 뭐 남자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사실 이 복만큼 다 팔복이 귀하지만 이 복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 뭐 이런 복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화평함이 필요하죠. 세상에 전쟁과 다툼과 우리 사실 국가 간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그런 하여튼 전쟁과 다툼 투성인데,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복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당연히 타고난 좀 유순하고 유화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간에 더 그런 사람이 있고 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성향 좋죠. 다툼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가능하면 이런 갈등을 뭔가 중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면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고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유순한 성향이나 평화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여기 그 복의 내용을 보세요.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 그리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향과 기질에 있어 T가 좀 덜 유화적입니까? 어떻어요? T가 그래요? 아니면 혈액형이, 저는 O형인데 B형이 그런가? B형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다 B형들이 다 성격이 좋은데,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과 성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우리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룹 간에,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의 근거와 전제가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복은 저와 여러분이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정한 팔복의 복은 그 앞의 복을 전제합니다. 앞의 복. 물론 당연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성품이지만, 특히나 이 화평케 하는 복은 우리 앞서 언급한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청결한 마음의 복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 잘 안 나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른
달리 표현하자면,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다툼이 왜 생깁니까?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참된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잊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실 죄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는데, 죄는 자기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죄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을 하는 마음의 근본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영향과 결과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오늘 뭐 회장님도 그런, 우리 준비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그런 거거든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이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 관해서도 그런 거고, 모든 상황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데, 뭐 자존심 어떻게 버립니까? 자존심을 도대체 자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을 잊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양할 때 깜빡깜빡 우리 자신을 잊는다고요. 깜빡깜빡.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불화 가운데서 우리가 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으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의 삶을,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한 가지 관심, 최고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과 다툼과 문제 가운데서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려면 서로 다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화평자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겠어요? 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려면 물론 이제 갈등을 조정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갈등을 조정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아닌 거죠. 사실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목표와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화평케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전통적으로 화평케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실질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케 하려면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갈등과 다툼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갈등과 다툼에 7할, 8할, 9할이 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툼을 만드는 말이 아니고 화평을 가져오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사실은 우리 사이에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좀 말을 실수해도 괜찮잖아요.
좀 약간 오버해서 말해도 괜찮잖아요. 바깥에서 극하면 이제 좀 그거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가 모종의 훈련 장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만들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혀에 관해서 많이 이제 교훈을 줬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흐름을 보면 성급하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급한 말이 그냥 그 사람이 뭐 말이 빠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다투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썩내는 말을 지금 안 참고 자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세상 뭐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다 컸으니까 교회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유를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다툴 때입니다. 교회가 다툴 때. 교회가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과 아니면 교회 뭐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래도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양보하든 아니면 교회가 양보하든 아니면 뭐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어쨌든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혀를 평화와 화평을 가져가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말 뭐 어떤 분은 뭐 이런 게 뭐 긍정적인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 맞는 말이죠. 그런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혀를 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뭐 이거는 앞서 처음 언급한 원리와도 관련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갈등이든 문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비추어서 교회의 명예를 생각해서 마하나임 청년부의 명예를 생각해서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만약에 그게 손상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셔야죠. 우리가 사실 누가 말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말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제 나쁜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받아치고 싶잖아요. 뭐 합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래서 이제 받아치고 싶고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번 주에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인데 진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데 이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제가 좀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후회. 물론 뭐 마지막에는 내가 좀 성질을 낸 건데 뭐 그 사람은 뭐 사과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뭐 그래서 뭐 미안하다 하고 했는데 너무 계속 이제 너무 후회가 돼요. 괜히 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분도 배우러 온 거잖아요. 배우러 와서 물론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존에 배웠던 신학을 바꾸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이렇게 부탁하거나 권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누가 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절대 성내만 해요. 성내만. 그러면 진짜 말짱 도는 거. 여러분도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고 같이 일을 할 때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성향을 위해서 뭔가 좀 격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위해.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는 건 우리 전부를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와 화평이 있는 건 뭐 다툼이 있는지 뭐 없는지 난 잘 모르고 뭐 다툼이 없잖아요. 다툼이 없지만 그런 다툼이 생기도록 그런 갈등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리를 양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을 양보하라고요. 진리를 양보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기분을 양보하라고. 여러분의 기분과 그런 걸 양보하란 말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내가 내 기분을 양보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양보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양보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그래서 화평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운단 말은 신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든 것을 주셔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절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과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는 겁니다. 부름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기회를 만들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화평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화평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눈빛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보면 특히나 뭐 등반도 많이 하고 새 가족들이 얼마나 뭐 열심히 하잖아요. 다들 환대적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다.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표정과 미소는 바꿀 수 있다고요. 다가가서 굳이 내가 누군지 밝히고 뭐 악수를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구도 환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이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려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그런 거리를 단숨에 좁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간략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을 초래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에 가는 복인데, 결국 이 모든 복이 천국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를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데, 이 마지막 복은 예를 들어 우리가 성품이 특이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특이해서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악한 일이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고난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별나거나 특이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유별나고 특이하다고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면 안 되죠. 그건 맞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살아가면 외면과 괄시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심리적이든 언어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히나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나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과 동일한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요. 격려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 화평케 하는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평강이 있고 그걸 나눌 수 있도록, 그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런 복을 기꺼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복된 길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참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처지 가운데서도 참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믿음 가운데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이루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